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나올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바이블 텍스트의 주제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주제 한번 힘차게 저와 함께 복창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자, 저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 날이니까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부활절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부활절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최고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이 되게 되면 이 각 교회들은요, 삶은 계란을 달걀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이 부활절의 나눔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정식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다 달걀을 좀 나눠줄 겁니다. 삶은 달걀이지만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 달걀이죠. 자,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왜 교회는 삶은 달걀을 나눌까라는 거죠. 아래서 병아리가 부화되듯이 주님도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이 달걀로 비유해서 우리가 함께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닭의 종류와 알을 잘 낳는 닭은 과연 어떤 닭들이 있을까? 자, 이제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 맞춰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따님과 또 손주들과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제 얼굴을 보시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의 이름은 뭘까? 세 글자인데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긴장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일단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고 은혜는 알겠어요? 후다닥. 후다닥. 그래요,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편집사님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섹시한 닭은 뭘까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섹시한 닭. 예? 홀딱? 누가 그랬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망한 닭 중에도 망한 닭이 있대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쫄딱. 그 누가 그랬어? 거기서 그랬어? 그래요. 쫄딱. 이렇게 맞히는 겁니다. 아직도 많아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죽은 닭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야, 그렇지. 아이고, 떡을 하나 더 드릴게. 저기 우리 서영자 권사님 떡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더 재미입니다. 자, 미친 닭이 있대요. 미친 닭. 이것도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못 맞히는구나. 헷가닥. 헷가닥.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끝났네. 자, 여러분, 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닭도 있고 저런 닭도 있어. 꼴가닥도 있고 헷가닥도 있고 쫄닭도 있고 후다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최고의 닭이 뭘까? 최고의 닭,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닭, 최고의 닭은 토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토닥 닭을 알을 잘 낳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알을 잘 낳으면. 그리고 토닥거리며 격려하는 부부란 자녀도 잘 낳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란 유난히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말이 있을까? 예를 든다면 행복이란 단어 좋지 않아요? 성공, 승리, 부귀와 존귀함 등 그 단어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단어와 문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승리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승리는 운동선수만이 좋아하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 또는 한 국가도요, 이 승리란 참으로 모든 것을 얻는 최고의 정점을 말하기 때문에 참으로 승리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고귀하고 멋지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란 중요하지요. 상대편을 배려한 승리 참으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승리는 영원하지 아니하다라는 게 문제죠. 이 세상에는 과거부터요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당나라도 있었고 여러 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가 아수르의 제국이라고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아수르 그리고 이제 다시 중동의 아수르가 멸망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의 사건을 맞이하는 거 보면 바벨론의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의 제국은 어딜까? 바로 그 유명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일대가 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성경에서 세 번째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명 바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계사의 흐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이 대왕이 정복한 아프리카 일부와 중동과 유럽을 통해 우리는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가 또 영원한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제국이 등장하는데 너무도 유명한 그 로마 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비잔틴 시대라든가 세계사는 계속 연결이 되지만 역사의 그 제국들이 뒤안길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승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승리만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뭘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 승리를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요
영원한 승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위대한 승리를 했을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보를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자,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이렇게 성경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제목 첫째는 여러분 주보 뒤편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우리 1번 첫 번째를 우리 고백합니다. 사탄의 시작.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딱 펴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선악과 장면입니다. 자, 사탄이요 하와를 꼬여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여자인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이제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이 너무너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홀라당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도 큰 죄인 원죄라는 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란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함으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 장본인이 바로 이 하와의 선악과, 더 이전에는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천사 중에도 월등히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교만한 자가 누굴까?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불행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탄이란 하나님과 인간에게 최대의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때가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시고 그리고 4,000년 동안 하나님과 인간의 담으로 인하여 이렇게 막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이미 창세 이전에 계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오늘의 성경 말씀 1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자, 우리 천천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시 복음 언약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놓으면 참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사탄이란 가룟 유다와 유대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사탄이 결국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오늘 새벽에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못된 사탄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왜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웠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선포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있느냐라고 미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개가 있다고 하지 보진 않았어도요 알아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은 잘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알아요. 왜 알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도 있고 우리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사탄 마귀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과 어둠의 영과 귀신과 이런 것이 등급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귀신은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악한 세력의 제일 하등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깡패도 안 되고요 양아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누가 가장 쓸까? 사탄 마귀죠. 가장 권력이 세고요. 두 번째는 어둠의 영을 두 번째로 등급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낮은 등급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쳐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일에 정말로 일이 안 되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못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귀신이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사탄에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두 번째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오늘 소제목이 나와 있을까? 자, 우리 주에 대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주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강대상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영적인 공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모였어요? 부활절 때문에 모였지요. 그러면 첫째 이 부활절에 이 자리에 모여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 주신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신 우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과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이게 성령 아닙니까?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와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의 지중해가 쭉 나오고 있는 지도를 멀리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이 튀르키예 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지점에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에 세웠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하단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 이 에베소에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 번째 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에 누가 오냐면 주로 이제 젊은 에바브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이 골로새에 가서 젊은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젊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워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몇 가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혼합주의의 위험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성경도 없었고 복음의 말씀만 있었지 뭐 체계가 없잖아요. 초대교회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 금욕주의로 강했기 때문에 영주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육과 영혼이 분리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주주의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골로새나 일부 교회, 에베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복음을 좀 오해를 했어요. 성경이 그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한테 잘 들었잖아요. 들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영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깨끗해지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지장 없이 천국을 간다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리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영이 깨끗해진 사람은 범죄하고 간음하고 막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궤변이죠. 그러니까 이걸 영지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을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과 육체를 이원화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정신만 갖고 살 수도 없고요, 육체도 갖고만 살 수 없어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되고 혼용이 되어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서 혼동하여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에 더러워도 영이 깨끗하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교회 내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훗날 이 로마 감옥,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이제 터키, 소아시아, 튀르키예고요. 이거는 마게도냐 그리스고요. 여기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바다 건너 에게 건너 이 골로새를 향하여 지금 옥중 서신을 쓴 성경이 골로새 2장 12절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이블 텍스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란 옥중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이요, 과거의 죄악에서 주의 이름으로 해방되라. 너희는 왜 영지주의에 빠져 있니? 왜 혼합주의에 빠져 있니?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거듭난 자는 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육체가 더러워지면 아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은요, 부활의 주님으로서 주에서 승리했으므로 너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믿음에서 새롭게 거듭나면 천국 백성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격려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떠나면 안 되니까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준 분이 계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 그래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누림의 종교고요 늘 행복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보 2번에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자 우리 천천히 아주 고귀한 말씀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원죄에 대해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요. 우리의 자범죄도 영원히 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질 자범죄도 원래 함께 십자가에 도말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는 이 자범죄가 허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죄를 짓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를 믿어도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자범죄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속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해 주눅드는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승리한 주의 백성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긴장, 초조, 불안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주노라 라고 선언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자, 우리 영광이도 이제 또 비전을 바라보고 알았죠? 영동 지역에서 우리 레디인 블루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좀 멋지게 한번 잘 한 10년, 20년에 계획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작아도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죠. 크다고만 좋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셋째 죽음에 대한 우리 천천히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악과의 원죄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란 이 죽음으로 인하여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잘난 척하고 뭔가 삐까뻔쩍한 것 같지만 늘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은 다 이 죽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죽거든요. 그러니까 늘 허전하고요 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음을 자기가 언젠가 맞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놀라운 영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이 이곳에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자, 방금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2장 15절을 봉독했어요. 자, 2장 15절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헬라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아페크리사메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사의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의 끝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의 끝부분입니다. 십자가 찾으셨나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찾으셨죠? 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자,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데이 크마티센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기독교가 이 시대의 답일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시대의 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는 과학을 뛰어넘어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고 공포의 대왕인 사망인 영원한 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부르게 되는 성도의 귀한 직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2024년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유난히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장복희 권사님 내는 우리 영광의 은혜, 또 은혜는 또 오빠만 오면 또 긴장돼가지고 아주 여유있는 척 하는데 또 우리 오빠만 때문에 또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요. 어쨌든 목사님은 늘 은혜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아까 너 따님이 오셨나요? 며느리도 저기 마트에 근무하는 며느리까지 동원해. 저 집은 지금 몇 분이 오신 거야? 총 3분이 오신 거죠. 예, 우리 송순이 권사님은 또 데리고 오라니까 또 우리 손주를 데리고 왔어. 저렇게 다 자기 감당을 한다고. 이재희 권사님 우리 초청하신 분 다 오셨죠?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총동원 주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손 붙잡아가지고 오직하면 그 많은 영광이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여러분, 2024년 부활절 유난히도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환교회 이웃분들이 함께 주셔서 그렇습니다. 정성 민박도 오셨고 우리 김기수님도 오셨고 우리 다 귀한 분들이 오셨어. 우리 좌우로 한번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은혜야 오빠한테 오빠 만나서 고맙습니다. 또 그래 인사를 한번 해야지. 매일 안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행복하고 또 큰 소리로 부활절의 현수막 한번 동의안부터 심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동의안부터 이 위에를 보고 읽습니다. 시작. 동의안 바다의 향연
교암교회에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이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마지막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중요한 인사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첫째,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4절로 주보를 보시면 가번이 있습니다. 자, 가번을 고백해야 하기 바랍니다. 시작.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데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자,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래요. 자, 이 승리는 바로 예수 부활의 승리거든요. 자, 나번 둘째 로마서 8장 2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합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자, 다번 셋째 요한복음 12장 30절의 근거에서 자, 사탄에 고백합니다. 시작.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 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 오늘의 주제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지저스 클라이스트, 예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죠. 자, 라본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근거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시작. 모든 거짓 종교에 대한 승리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마본입니다. 다섯 번째 골로새 2장 15절로 우리 천천히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교함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